한국 교회가 많이 감소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감소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그 현수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는 그냥 현수막이 동네마다 다 붙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뭐 현수막이 막 쭉 걸려요. 그래서 뭐 경쟁도 하는 거예요. 빨리 붙여서 제일 좋은 자리에 붙이려고 경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현수막만 붙이는 게 아니라 또 포스터도 붙이죠. 벽에다가 막 이렇게 벽보를 붙인다고, 성경학교 한다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행운권 해가지고 번호도 써놔요. 이거 갖고 오면 행운권 추천해서, 이렇게도 아이디어를 쓰고, 그래서 굉장히 여름성경학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가요. 교회 안 다니던 애들도, 불교 믿던 애들도 막 교회 갑니다. 그 시즌에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름성경학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성경학교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교사를 교육하는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교사 강습회를 하고, 또 초교파적으로도 해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는 교단에서, 자기네 교단에서 하는 것도 하고, 또 초교파에서 하는 것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교단에서 하는 것도 하고 초교파에서 하는 것도 했거든요. 근데 초교파 쪽으로 하는 것은 이제 동대문에, 서울에 있는 동대문에서 보통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가 1시간, 교통이 막히면 1시간 반, 차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보통 저녁 7시에 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보통 교사들이 직장인들이니까 직장 끝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7시에 합니다. 7시에서 10시, 이렇게 3시간을 해요. 왜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2시간 넘어서 오는 데도 있고, 그 사람도 얼른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그래서 7시부터 10시, 3시간을 합니다. 3시간. 그렇게 하면, 정말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3시간 하는데 하루 만에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4일 합니다. 4일, 5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월화수목, 아니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수요일은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더 늦게 시작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일 정도 여름 강습회를 하고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또 못 들은 교사들 있잖아요. 직장이 더 늦게 끝나는 경우. 그것들을 위해서 전달 강습회도 해요. 전달 강습회도 하고, 또 저기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또 지방에서 강습회를 하고 또 그럽니다. 근데 서울이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많이 모였죠. 그렇게 했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10시 끝나잖아요. 또 기도하다 보면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회사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강습회를 들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오뎅 먹습니다. 오뎅, 떡볶이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번데기도 좀 먹고. 그게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때 끝나면, 그때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 다 사라진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추억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정말 헌신적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응? 그 여름 성역교회 몰려왔던 그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교사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때는 1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한 800만 명. 많게 보는 분은 800만 명. 적게 보는 분들은 한 500만 명.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00만 명과 800만 명 그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밤거리에도 십자가가 많이 안 보이죠.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분석을 했어요. 첫째로는 고령화 및 인구 구조의 변화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됐죠. 근데 또 애를 안 낳아요. 저출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천국에 가시고, 애들은 안 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세속적 문화의 확대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이런 것이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공동체 모임을 싫어하고 또 이제 종교적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좀 과학을 배우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죠.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종교도 다 종교적인 열심이 떨어졌다는 거죠.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사회의 어떤 발전에 의한 것이죠. 이렇게 보고 또 세 번째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 윤리적 문제가 있었고 또 예배 형식이 젊은 층의 기호에 맞지 않고 그래서 예배 형식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젊은 층을 위해서 이걸 못했다 그 얘기죠. 또 설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년층과 젊은층의 소통이 잠들됐다. 세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대 차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또 청년들이 교회 그 참여의 기회가 적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자꾸 예배 인원을 제한을 시킨 결과라 그러겠죠. 10명으로 제한시키고 그런 적이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교회에 모이지 않다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OTT 크리스천 등장. OTT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더니 어떤 교회에도 소속하지 않고 이 핸드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설교를 골라서 듣는 거죠. 골라서 듣는 거. 이런 성도들이 등장을 했다. 여섯 번째는 신비 체험에 이제 감소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많죠.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 방언의 역사, 또 귀신 내쫓는 역사, 이런 신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적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계속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병든 자가 낫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초등학생 때 교회 갔다가 그 본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건 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너무 충격을 받아서 초등학생 때 몇 학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딱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딱 한 여자를 둘러서서 놓고 삥 둘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막 잘못하면 귀신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귀신을 많이 내쫓았어요. 근데 귀신 들리면 그 당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치료 방법이 없어요. 병원은 돈이 많이 들고 그때 가난했으니까 병원에 안 가죠. 근데 교회에 가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여온 사람이 정상이 되거든요. 정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도 와 놀랍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무서워하고 문제가 많은데 귀신 나가면 그 이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온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죠. 그리고 요즘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귀신은 언제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랑 6.25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의 그 참혹한 현상을 목격하면 뭐 가족이 죽는다든가 이러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또 정신병은 잘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면 금방 해결이 돼. 주사 맞고, 약 맞고, 그러다 보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해결된 것처럼 큰 문제는 안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도 많이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귀신 내쫓는 일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괜찮았어. 집안에서 골칫덩어리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버리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귀신 내쫓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한 사람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귀신 내쫓다가 사람이 여러 번 죽었어요. 그러면 그 구속되고 그다음에 교회 문 닫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권도 발달돼 있고 교육도 발달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이 가족이 버리기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큰일 나죠.
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귀신 들렸으면 몰라도 그냥 갖다 데려다가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 역사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소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찬양 집회를 활성화시키고 한때 그래서 찬양 집회가 엄청 유명한 때도 있었어요. 유행하던 때도. 그다음에 셀 목회를 도입도 하고 그다음에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카페 교회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노년층에 맞게 또 어린이들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고 쇠퇴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도 없지만 큰 교회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진단과 방안은 제가 볼 땐 다 틀렸다는 거죠. 어느 교회가 부흥하면 찾아가서 막 연구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냥 그 결과를 보고 만든 답안이지 진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원인은 뭐냐? 진짜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면 됩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엄청 부흥이 일어났죠. 예수님 혼자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 그때 참석한 사람들 남자만 계산했을 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성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뺀 남자들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보니까 성인 남자들만 계산해도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시켰을까? 첫째로는요. 전도대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혼자 하셨지만 12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수명씩 전도하러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또 70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70명에게 또 2명씩 전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전도 특공대가 있었어요. 전도 특공대. 12명의 제자,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시켜서 부흥이 됐고 두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앞 못 보는 맹인을 고치고 그다음에 또 이 언어장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주시고 또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또 칠병이어로 또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녔지만 나중엔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소문 듣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요, 그 교수들이 또 교회 성장학 강사들이 2, 30분만 설교하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집중력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도들도 좀 길어지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말고 칠병이어 기적이 있거든요. 칠병이어 기적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났답니다. 사흘은 뭐죠? 요즘 젊은 애들은 4일이요 이렇게 하는데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설교를 짧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한 2, 30분 설교 듣고 그래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너무 이게 인간에게 맞추는 게 문제라 그 얘기예요. 응? 사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해가지고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졸려가지고. 응?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 사실은 부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 이렇게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항상 부흥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또 감소가 됐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남자만 계산했을 때도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5천 명이에요. 5천 명. 그럼 칠병이어 기적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7천 명. 아, 그런 것 같죠? 오병이어니까 5천 명. 그 5자가 떡이 5개라는, 떡병에 5 5자야.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2이자에다 물고기 5자. 그래서 7병이어는요, 떡이 7개. 7병이고, 떡이 7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병이어 때랑 5병이어 때 숫자가 달라요. 자, 오병이어 때 기적.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라 그 얘기해요. 그 다음에 7병이었대. 마태복음 15장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1,000명이 줄어버렸어. 네. 5천 명이었던 사람이 4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000명이나 줄어서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엄청 감소했죠. 자, 그럼 십자가를 칠 때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쳤을 때. 거의 다 도망갔잖아요. 거의 다. 여자들만. 여자들이 좀 의리가 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다 도망갔고, 여자들만 십자가를 지실 때 울면서 따라갔죠. 참. 그래서 교회에 여자가 많은가 봐요. 여자들이 천국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죠. 유대인들한테. 넘겨주잖아요. 왜 넘겨줬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가 많으면 안 넘깁니다. 넘긴 이유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여달라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반란. 그러다가 총독직을 못하지. 자기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 죄는 니네가 당해. 그리고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면 빌라도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안 넘겨줬을 텐데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은 적고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 감소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왜 예수님 때도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성도가 엄청 많았다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 자, 오병이어 그 체험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도 그걸 기대하고 찾아왔더니만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빵 달라고 했더니 빵은 안 주고 요한복음 6장 1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너무 어렵네.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하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많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빵을 안 주니까 가버렸어요. 빵 먹으려고 갔다가 빵 안 주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왔다가 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왔다가 자꾸 논쟁을 해.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제일 많이 했죠. 안식일 논쟁.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자꾸 문제 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자기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일을 아무 일이나 다 해도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도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 충돌이 일어난다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백성들에 가르쳐 가지고 지지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기득권이 생겨서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냐고 따라가면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자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다음에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은 언제 죽이려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 뭐 돈 바꿔주는 사람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너희가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걸 바쳐야 되잖아요. 흠없는 걸 바쳐야만 되거든. 그걸 검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판매업자가 팔면 그걸 검사해 주는 거야. 이걸 합격하면 그거 사서 제물을 바쳐야 돼. 합격품을 안 드리면 소나 양이나 뭐 염소를 드릴 때 불합격품을 드리면 그건 안 받잖아요.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은 합격품을 사야 돼요. 근데 합격품을 해주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자랑 거래를 한 거예요. 뒷돈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수입이 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망쳐버렸어, 그거를. 예수님을 놔뒀다가는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기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왜 죽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거든요. 근데 이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가룟 유다 훔쳐가는 사람인데, 헌금하면 훔쳐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막 혼내는 거야. 왜 혼냅니까? 이미 부은 거를. 혼내놔야 다른 사람도 혹시라도 예수님께 향유를 못 바치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헌금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훔쳐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혼냅니다. 망신은 당했죠. 이게 쫓아다녀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다 헌금 안 하고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면 내가 훔쳐갈 게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한테 어떤 이익이 생길까 봐 온 거고 이익이 안 생기니까 손절한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이익이 안 되니까 떠나버렸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못 고치다가 뭐 실수를 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 진단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예수님 때도 그래서 이게 원래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다윗 왕 때 이럴 때는 성도가 엄청 늘어났어. 그런데 르호보암 때 성도들이 다 줄어들어 버리고 또 이 므낫세 때는 완전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런 요시야 왕 때는 또 엄청나게 부흥하거든요. 그런데 또 므낫세 이럴 때는 다 우상 숭배하고 시드기야 왕 때도 우상 숭배 결국 망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성도가 많아졌다 줄었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는 것이 어떤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를 구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잡힌 고기를 다 갖다 파는 게 아니에요. 상품성이 없는 거, 작은 거 갖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큰 것만 하죠. 여러분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그 반도체 가지고 물고기 잡아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잡히면, 네, 작은 고기는 버리죠. 큰 고기만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게 과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천국 혼인잔치 비유처럼 다 부릅니다. 부르면 와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선별해내는 거예요. 농부가 수확을 한 다음에 알곡과 축정을 선별해낸다고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그거 하면 바람 불면 후룩 날아가는 건 축정이야. 그건 상품성이 없어요. 알곡은 남아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늘었다 줄어드는 것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남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왔던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 멸망할 때도 남은 자들 기록하잖아요.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자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남는 자가 뭐냐? 진짜 믿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진짜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사람이 적은 것은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 진짜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첫째로는 전도를 많이 해야죠. 일단은 전도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많이 뿌려야 거둘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한다.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지.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것은 진짜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으려면. 진짜 믿어집니까, 그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진짜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게 세뇌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나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들은 게 있어야 깨닫게 하지.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수박 겉핥기로 배우면 안 돼요. 깊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남는 자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진짜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남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알아야 돼.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야 남는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 기적 때,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돌아갔다 그랬죠. 못 알아듣겠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빵 달라고 그랬더니 빵은 안 주고 무슨 영생에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네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래 안 가. 왜 갑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여기 있어야지.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겠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나갔다가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응?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야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알아야만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있을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절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다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1장 1절부터 5절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인 걸 아는 사람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서 사나요? 물고기가 육지에서 삽니까? 그럼 물고기가 아니지. 물고기는 물에서 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납니까? 여러분 또 망둥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크게 삐딱한 사람이 있어. 망둥이는 잠깐 떠나는 거 물을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양서류고 어? 물고기는 떠날 수가 없다고. 물을 떠나면 죽으니까. 어? 물에 있을 때만 자기가 살기 때문에 물을 떠나질 않아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는 가지.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버립니까? 잘리는 경우 있어도 떠나진 않아요. 떠나면 죽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 이 포도나무 싫어. 떠나냐고. 안 떠나지. 어떻게든지 달라붙어 있으려고 그러지. 상처를 내면 아물잖아요. 달라붙어 있으려고. 여러분 절대 안 떠나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좋고 이 프로그램이 없고 설교가 길고 아이고 성도 사랑이 없고 뭐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불편하고 떠나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물고기가 떠납니까? 물에서 살지. 그냥 사는 거예요. 떠나면 죽으니까. 떠나는 것은 몰라서 떠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유가 있는 것은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핑계일 뿐이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안 버려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절대 버릴 수 없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거. 아주 고생해가지고 한 수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 이거 아깝죠?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버리지.
차가 고장나면 버려. 또 오래되면 버려. 새 차 사지고 뭐 버릴 수 있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집을 사서 그럼 집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집 팔아서 해결해야 되니까 집 버리지.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면 팔아서 더 좋은 데 가려고 또 버리지. 그것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는 건 뭐야? 여러분이 못 버리는 거. 정경주사는 뭐 못 버려? 생명 못 버려. 자, 자식은 버릴 수 있어. 자식 버릴 수 있죠. 자식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버릴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중에는 하나도 없는데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좀 젊은 애들, 그냥 불장난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잖아. 하수구 화장실도 버리고 그냥 그걸 버려가지고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애들 여러분 학생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 그러면 난 쿨한 난 부모야 사귀어 이러지 말라고. 큰일 나.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 버리잖아요 그냥. 애들만 그런 게 어른도 그러잖아. 어른도 이혼할 때 네가 가져라. 강아지보다 못해. 강아지는 데려가는데 자식은 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악하죠. 보니까 인간은 자식도 버릴 수 있어. 근데 절대 못 버리는 거 있어. 절대 못 버리는 거. 여러분 심장 버릴 수 있어요. 심장. 여러분 심장 도려낼 수 있어요. 아유 무겁다 야. 귀찮다 야. 그럼 못 버리죠. 왜? 죽으니까. 버리면 죽으니까. 그럼 안 버려. 심장은 안 버리잖아요. 버리면 죽으니까. 물고기가 물을 안 버려요. 버리면 죽으니까. 자, 예수님이 내 생명을 근원이야. 이거 아는 사람 못 버려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안 버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몰라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떠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몰라서 그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필요 없어. 어떤 이유가 있어도 내 심장은 안 버려. 자식은 버려도 내 심장은 안 버린다.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고 있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설령 육신의 생명이 죽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진짜 영원히 사는 생명이거든요. 이게 육신의 생명이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거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절대 못 버리지. 육신의 생명은 버려도 영혼의 생명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더라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밥이 돼서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숨겼지만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죠. 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아는 사람 절대 못 버려. 오늘날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는요. 몰라서 그런다니까. 아는 줄 알아. 그게 큰 비극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요.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지 안타깝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떠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모르는 사람이고 그게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예배를 빼먹잖아요. 왜 빼먹습니까? 바빠서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그렇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기면 어떤 경우는 일주일도 입원도 하고 한 달도 입원하죠. 왜? 살리려고. 그럼 그 바쁜 일을 왜 안 하나? 근데 바쁘잖아. 바빠서 하는 예배도 빼먹었는데 왜 거기서는 그 바쁜 일을 다 팽개치고 병원에 입원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예배를 빼먹는 건요.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의 근원.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내가 건강하고 약하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데 그분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내가 뭐가 잘 되겠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빼먹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설교 들을 시간이 없죠? 근데 TV는 보잖아요. TV 볼 시간이 있잖아요. 유튜브 볼 시간이 있잖아요. 음식 맛집에 찾아가서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는 시간에 말씀은 왜 못 듣나? 다 들을 수 있죠.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시간 없다고 그러면서 수다는 떨어. 커피숍에 가서 수다 떨면 한 2시간, 3시간 떨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남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진짜로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어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나는 성도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많아지는 게 목적으로 하면 나는 양심 없는 도둑놈이죠. 그건 제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떠나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것도 거짓말로 가르쳐가지고 많이 남아있게 하면 천국 갈 줄 알고 있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깊이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남아있으려면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건 본능적으로 압니다. 절대로 물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알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가짜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찬양단도 없고 좋은 환경, 최신식 예배당도 없고 어떤 경우는 지하 감옥에서도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죽어서도 사라지는 그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 축복, 기쁨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짜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 생명의 창조자, 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성령님으로 되라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 끝까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잠시 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섬길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자님 깨우쳐 주시고서 하는 분들은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로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데 손 얹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으로 그 손을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아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